보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봉독하다 보면 우리에게 딱 기억될 수 있는 많은 성경 66권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들어서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사람들 고정관념 바꾸기 참 힘들지요. 고정관념 바꾸기 참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녀들을 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다 하면은 내가 싫은 것도 그것을 하게 되고요. 자녀들을 위하는 일에 주저없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부모의 자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먹는 것, 입는 것, 자기의 의지까지도 온전히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에게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배웠고 성장했고 부자 됐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저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난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부모님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배가 완전히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면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제는 이렇게 보니까 낙지를 잡는 사람 있잖아요. 뻘낙지 잡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고 가르쳤고 장가 보냈고 혼인시켰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런다라고 하는 그 뻘에서 그 뻘 매대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 우리 부모님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고생하면서까지라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힘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정의 달이 있어서 이제 부모의 은혜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참 부모님들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 후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 후세들이 망조가들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들 바른 모습에 후세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많이 희생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희생한 모습에서 후세들이 양육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일 없잖아요.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복을 주신다 해도 우리의 노력 없이 거저 받는 것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까지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래서 저는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그가 보기에 정말 악하고 발칙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때 성경의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싫었습니다. 저라도 싫겠지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13,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저가 그런 척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족치려고 또 핍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사울은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결박하였습니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이 일을 했잖아요. 물론 스데반 죽인 것은 이제 지난 얘기고 그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 행위가 계속되면은 안 되겠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절을 한번 다 같이 공독하십시다. 시작. 땅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주님이 막으셨어요. 누가 막으셨다? 우리 주님이 사울의 그 악행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의 기회를 가졌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인가? 그때에 우리도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보기에 사울은 또 어떤 못된 짓을 할까? 지금 어떤 못된 짓을 꾸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명하시니까 편견을 자기의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종했더니 한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나니아가 이런 거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순종했더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기적을 만드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 사역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기억되기 쉬운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오지요. 봉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 이방인과 인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앙으로 새우식을 입었어요. 맞지요? 곧바로 떵떵거리며 모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그렇게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가 고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참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을 이겨낼 때에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합당했을 때 비로소 이제 그때에 한꺼번에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헤브론 조그만 지역 관할 한번 해봐. 그래서 거기에서 가난해서 7년 동안 가난은 그 이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몽땅 다 주신 거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울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일대 왕이죠. 사울 너 필요 없어. 이제 다윗 네가 해봐.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곧바로 그냥 막 펑펑 막 우리 출세하고 부자 되고 우리 원하는 거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는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오늘부터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하고 열심히 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 곧바로 그냥 떵떵거리며 주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의 눈에 고난 받으면서 우리 주님 눈에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나니아에게 부탁하기를 사울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느냐?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5절 6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아나니아에 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이미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미 말했어요. 너 거기 가서 있어. 그러면 누군가 너 찾아갈 사람이 있을 거야. 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도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즉시 우리 생각 같으면은 주의 음성을 들을 즉시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은 믿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보여줘도 즉시 믿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헌신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일하기에 정말 내가 순종하기에 참 안이 꺾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기적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나갈 때 됐으니까 나갔지. 저는 저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딱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름은 말 안 해요.
저 뒤에 의자가 쭉 다 있었는데 펑펑 울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지고 펑펑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막 정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어지면 막 울고 있어. 저 사람이 본래 안 믿는 사람 같았는데 내 생각에요. 제 생각에 왜 저렇게 울까?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하니까는 삼성병원, 서울에 큰 병원 3개를 가는데 3개가 3군데 다 나 죽는데요. 이제 나 죽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죽는데요. 그러면 죽어야 되겠네. 그럼 한마디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곧바로 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주신 고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니까 내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요. 감동을 주시니까 나는 그 말을 꼭 했지요. 당신은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 말을 했는데 나으니까는 교회 안 오네. 나으니까 교회 안 오더라고. 그리고 나으니까는 여기 저기 방앗간집 가서 술을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면 멋쩍어 가지고는 그냥 막 줄줄을 몰라.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한마디는 해줬어요. 교회 나가,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소. 어디 교회든지 열심히 나가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만일에 또 당신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못나서 나을 수가 없어. 만일에 당신의 신체에 그런 부작용이 온다라고 하면 당신 다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 나았을 때 잘해. 그 말씀 내가 드렸어요.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예 하더라고. 글쎄요. 잘 나가는지 요즘은 못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큰 집에는 뭔 그릇이 있어요? 은그릇, 금그릇, 멋그릇 다 많이 있으되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변화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주님의 말씀에 그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바꿔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전에 사도 바울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겠지요. 어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쩐다고요? 복음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 우리 뺨을 맞아가면서도 창피당하면서도 없이 여기면서도 우리가 전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에 우리 성장시키려고. 맞아요. 우리가 도남동 살 때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떡볶이 장사했다고 했잖아요. 전도를 받고요. 이 사람이 잘 믿고 교부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은 믿어서 좋고 그 사람을 전도한 박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기쁨.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믿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거 보려고 우리가 내 돈 들어서, 내 미천 들어서, 내 건강, 내 노력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기도할 때 비로소 아나니아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기도할 때 그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만이교. 처음에. 그래서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칼빈이 만이교였었지요.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율법이 능한 자에서
능한 자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사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그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그거 내가 그리로 보냈더니 거기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너 그리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면 다마스커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로 보면은 수리아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거기에 아나니아의 기념교회가 아나니아 무명의 제자가 지금 그 아나니아의 기념교회까지 세워지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무지랭이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대대로 우리의 이름이 대대로 후대에 알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행보.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 그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산 광성교회 이렇게 만났다라고 해서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 교회에 나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아무튼 요구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 없는 아나니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에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기적은 일어났고요. 그래요. 우리의 만남에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능력의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또 이렇게 세우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까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주저없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에서 새 시대를 꾸려가는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누가 해요? 종이 합니다. 주의 종들이 합니다. 저도 합니다. 비록 올려 목사지만 지금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욕이나 하고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의 관계에서 편견도 버립시다. 아나니아가 편견을 버리고 순종할 때 그의 사례는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때가 기회이다. 저는 내가 꼭 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욕망과 생각을 꺾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으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지금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죽겠고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그랬더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악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수에서 나타났다.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능력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면 준비된 누군가를 주의 종으로 세우는데, 능력자로 세우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 했다? 내가 모든 것을 그거 모르면 능력 뭐 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있느니라.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이 될 수는 없었어요. 아나니아가 순종한다 바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할 때 바울이 복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의 눈에서 교만한 비늘이 벗겨져 버렸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까지인데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변화되니까 유혹하는 무리가 나타났어요. 자, 유혹하는 무리가 나타났어요. 어떤 무리입니까?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23절로 25절입니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리니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막 아이고 나 죽었네 어떡할 거 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절대로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 인생도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우리가 바울이 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전도하면 누군가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인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힘쓸 때 저들 중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열심을 다할 때에, 교회에 헌신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 주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저는 박형이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데까지는 누구다? 주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들이 있었다. 그분들을 저는 지금 여기에서 주의 선배라고 믿음의 선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배들에게 빚진 진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우리 후세들에게 심어주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참으로 하나님